안녕하세요. 문승희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 한번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하세요. 옆에 그 가족 간에도 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호응도 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본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없는 온유한 심성을 갖고 있고요. 갈렙에게는 겸손한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 두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온유와 겸손의 가장 귀한 롤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뒤를 이은 제2의 지도자였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망, 불평, 시기, 질투가 없었더라. 그런 것만큼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최고의 이런 리더,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에는요 우상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겼고 그가 사는 날 동안은요 실패를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하느님마다 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여호수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모세처럼 크게 또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내세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실질적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가였다면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60만 정도 되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리고 광야에서도요 40년을 살 때에도 숫자를 세어보니까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도 한 60만 명 정도였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의 남자가 7만이 넘는 8만에 가까웠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한 2, 3%에 해당할 정도로 10명 중에 한 명은 유다지파였었습니다. 이 유다지파의 그 가장 우두머리가 갈렙이었었고 그는 모든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항상 여호수아의 뒤에서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번도 여호수아보다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그는 항상 뒤에서 묵묵하게 2인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 속에 서로가 온유와 겸손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들의 가문은 이렇게 쉬울 수 있는 그런 가문이 아니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의 최고 우두머리였었고 이 갈렙은 레아라고 하는 첫 번째 부인에게 얻은 유다 지파의 가장 뛰어난 그런 장수였었습니다. 이렇듯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두 집안, 이스라엘의 두 지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모세와 또 한 사람의 다윗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그런 변곡점이 되는 이런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었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은 항상 라이벌 관계였었고 이 두 집안은요 서로가 라이벌이었었습니다.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과 이 유다 지파는 항상 둘이요 라이벌 관계를요 유지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사는 날 동안은 한 번도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그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 중앙교회에서요 신앙생활 하는 날 동안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또 온 성도들이 화평에 따라가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서 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사람하고 뭔가 다르더라고요. 뭔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만 그들은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아브라함도요,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한다는 게 세상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내가 큰아버지인데 내가 지도자이고요. 내 이 집안의 가장인데 얼마든지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이양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이해하려는지 몰라요. 하지만 몇천 년 전에는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 집안의 어른인데, 가장 큰 어른, 그의 말이 곧 법이고요. 그의 말이 곧 그 가정을 움직이는 모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기 조카에게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 가고 왼쪽을 차지하면 내가 오른쪽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이삭 역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기가 애써서 판 그 우물 달라고 할 때마다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해서 주면서요, 양보하더라고요. 양보.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그는 다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만나도요, 다툼이 없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지면 졌지, 오른쪽 뺨을 때리면요 왼쪽 뺨을 돌려야 될 만큼 그는요 지는 선수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모세 있잖아요.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저 같으면 가만히 못 참았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참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나.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무엇이간데 나 아니었었으면 어떻게 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도요, 이 모세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요, 말을 아끼더라고요. 침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도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들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 처음 만난 것은 민수기 13장에 보면 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 당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요 여호수아가 뽑히고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뽑혔습니다. 두 사람이 동일하게 뽑혀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전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말과 이 두 사람의 정탐꾼들의 말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사람들의 눈을 보기에는 이 여호수아 갈렙은 어리석어 보였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얼핏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모세와 같은 어리석고 흐리멍텅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삼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거치는 돌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귀한 믿음의 사건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되고요, 우리 눈이 조금만 바뀌면 그것이 하나님의 눈이 되고요, 우리 입술이 조금만 바뀌면 그것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딸과 함께 읽었던 책 한 권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유대인이 은행에 가서 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명품으로 치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손가락마다요 다이아 반지를 끼고요, 목에는 금 목걸이를 걸고요, 이렇게 갑니다. 부인하고 가가지고 은행 직원이요 긴장을 합니다. 저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한 손에 커다란 가방을 하나, 007 가방을 들고 옵니다. 아마도 핏이 뭔가 하러 오겠다 싶어서 하는데 그의 첫마디가 무엇이었었냐면 그 은행 직원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좀 $10, 한 10,000원 정도만 빌려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10,000원이요? 아니 100만원도 아니고 1000만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단돈 10,000원을 빌리러 이곳까지 오셨냐고. 다시 묻습니다. 정말 10,000원이 맞냐고. 맞다라는 거예요. 10,000원만 좀 은행에서 빌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행 직원이 보기에는 저 안에 있는 손에 낀
반지 중에 하나만 갖다 팔아도 10,000원은 될 텐데 그 10,000원을 빌리러 구차하게 은행까지 왔나 싶은 겁니다. 그래도 그 은행 직원이요 친절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은행에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돈을 빌려주려면 담보물을 받는다라는 거. 담보물을. 혹시 선생님에게 필요한 담보물이 있으시냐고 했더니만 그가요 그 가방 가져온 가방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 가방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채권이 있었어요. 주식이. 가만히 봐도요 몇십억이 넘는 주식 채권이 있더라고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큰 액수였었습니다. 한참을 다 계산하고 있더니만 한 20억 정도 되는 귀한 채권이 든, 지금 또한 한 20억 정도가 되는 귀한 그런 채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20억을 맡기고요 얼마를 빌려간다고요? 단돈 10,000원을 빌려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리둥절했습니다. 근데 그 10,000원을 빌려가는 그 유대인의 눈에는요 얼마나 기뻐서 즐거워하는지 몰랐어요. 그 일을요 서로 의논합니다.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참 어리석다라. 어떻게 그 가방 안에도 20억이라고 하는 채권이 주식이 있는데 어떻게 10,000원을 빌려갈 수 있냐고 했더니만 그 은행장이 껄껄껄 웃습니다.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뭐가요? 했더니만 야, 그 사람은 10,000원 빌려가고 우리에게 얼마로 돈을 맡겼어요? 20억을 맡긴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은행에서 이자가 나오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 돈을 갖고 있으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화재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인데 가장 안전하다 생각하는 은행에다가요 돈도 내지 않고 적어도 그 돈을 맡기려고 하면은 한 달에 몇백에서요 몇십만 원씩 들 텐데 그는 도리어 거꾸로 그 돈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단돈에 10,000원에. 생각이 다르니까 사람들은 어리석은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그는 가장 현명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은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요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심장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꼭 온유하고요 겸손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아버지의 뭐가 되야 된다고요? 그 아들. 기억하시죠?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목사의 그 성도,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인. 그것이 가장 귀한 칭찬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갈렙에게는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악사라고 하는 딸. 그의 동생에게는요 운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형의 그 믿음이 그 동생의 믿음이 되더라고요.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5장에 보면 그 딸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동생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쩜 그렇게 그 믿음을, 그 마음을요, 그 동생과 그의 딸이 닮아가는지.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면요, 그 마음을 누가 본받냐면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며느리 사이, 손자, 손녀들이요 본받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그들이요 그 할머니의 그 손자 얼마나 귀한 믿음의 칭찬입니까? 우리들이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을요 그 형의 그 동생, 그 갈렙의 그 동생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모습도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다, 그 예수님의 그 성도다 하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요?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어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요 전달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2020년도 뜻하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 코로나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더 하나님 주시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가 더 아파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내 가정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내 직장을 섬기고 내 사업체와 내 거래처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도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참 예수님의 그 제자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예수쟁이라고 하는 귀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두 사람이 온유와 겸손의 롤모델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귀한 믿음을요 같이 심어가고 같이 이끌어가는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제가 했잖아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을 때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이 두 사람이고요. 이 두 사람은 당대에 양분하던 지도자 라이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좀 나이 들었습니다. 갈렙보다는 더 나이 많았으니까. 갈렙은 자기가 85세라고 말하고요. 이 당시에 여호수아는 한 100세에 가까울 정도의 더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요 여호수아보다는요 갈렙에게 쏘여 있는 겁니다. 자, 헤브론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하나가 되는 결정적인. 옛날에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은 팔팔한 청년이었었고요. 그 당시 사울은 좀 나이가 지긋한. 왜?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친구 사이였었으니까 요나단이 좀 더 나이가 많았겠죠. 그러면 아버지 뻘 되잖아요 사울이. 근데 사람들이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헤브론 땅을 갈렙이 차지하게 되면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윗에게 했던 말을요 갈렙에게 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천천히요 갈렙은 만만이라고 했을런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저 헤브론 땅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성읍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땅을 향해서 갈렙이 내가 가겠다.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것은 나의 밥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 모든 것들이 다 내 인기와 내 권리가요 다 저 갈렙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요 묵묵히 그를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는 축복. 저는 그 말이 참 대단했습니다. 나도 이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나도 그렇게 이런 넓은 정말 바다보다도 넓은 우주보다도 넓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갈렙을 축복해서 보내더라고요. 나의 라이벌이고요 내 정치 생명의 그런 숙명적인 라이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를 더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해서 보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모세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던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리암의 나병이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기도뿐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나의 라이벌이 있습니까? 그를 축복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축복은요 우리의 격려는 우리의 칭찬은요 부메랑과 같아서 칭찬을 하는 것은요 그 부메랑이 다시 나에게로 오더라고요. 주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에게 말합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내가 너로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다 한다면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누군가가 잘 되도록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축복은요 참 기가 막혀가지고요 내가 축복하는 것만큼 그 축복은 다시 우리 가정 내 자녀들의 축복권이 되고요 축복은 다시 되돌아와서요 내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기업에
귀한 축복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축복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 때 그 축복은 누구 거 된다고요? 그 사람 것도 되지만 내 것도 되더라고요. 오늘 축복할 때 이 온 이스라엘의 땅은요 여호수아 것이 되고요. 그가 밟는 모든 것들이요 다 여호수아가 또 갈렙이 밟는 그 모든 땅의 지경들이 그들의 것이 되더라고요. 제가 온유한 자와 겸손한 자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들도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 같이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도전의 마음도 있어야 돼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에게 야망이 있었었습니다. 근데 그 야망을요 바깥으로 표출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인내하고 또 참고 불의 앞에서는요 벌떡 일어날 줄 알았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는요 누구를 앞세워요? 여호수아가 자하면 자기는 우하고 여호수아가 우하면 자기는 자하고 항상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더라고요.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습니다. 항상 2인자에 있던 갈렙, 하지만 자기가 1인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부족함보다 더 뛰어난 저 갈렙을 칭찬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소유자인 여호수아, 이 두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는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 했었고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던 시대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러한 여호수아 갈렙 시대와 같은 그런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모든 시대를 통틀어 보면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찼었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 시대에는 한마디 원망이나 불평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볼 때마다 그들은 서로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감사해주고 감싸주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에게는요 그런 하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냐면 14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갈렙을 향해서 그는 뭘 했다고요? 온전히 나를 쫓았던 사람이다. 이 쫓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의 수종자였었다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를 말할 때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뭐였었다고요? 수종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누구의 수종자였다고요? 하나님의 수종자였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의 수종자예요? 예수님의 수종자. 다른 말로 말하면 신발끈을 푸는 자라는 뜻입니다. 갈렙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듯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듯이요 이 갈렙은 항상 주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요 평생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의 뭐였었다고요? 수종자, 신발끈을 푸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평생 동안 그 앞에도 보면 그의 평생을 사는 날 동안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충성을 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평생을 살아가면서요 힘들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평생을 주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는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묘비명에는 무엇이라고 쓸 것인가? 그 묘비명에 오늘 갈렙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씁니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이다.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가정은 그의 집안은 온전히 여호와만을 섬겼던 가정이다 라고 묘비명에 쓰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평생을 뭐 했다고요? 온유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평생 동안 살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든 합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묘비명에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쓸 것입니까? 제가 한 가지 도전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묘비명에는 그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던 사람 아므아므게가 오늘 이곳에 잠들다. 주님의 선한 목자상을 가진 아므아므게가 이곳에 잠들다 라고 하는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려다가 이곳에 잠들었던 아무개라고요. 소개받고 모든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이 사람은 참 주님의 마음을 닮았던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서로 앞세우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하면 우하고 양보할 줄 알고 또 화평케 하면서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의 심장만 가지고 살아갔던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도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